여러분 사명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참 사명 그러면은 특정한 목사님이나 어떤 그 전도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특별하게 사명을 준 자, 그런 분들을 통해서만 사명이 드려지고 사명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명은 먼저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니 그 영접된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이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내가 사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관념 없이 사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적 그 경기, 특별히 뭐 축구나 야구나 뭐 이런 국제적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정말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명이죠. 응원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응원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기고자 그런 어쩌면 그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이기며 사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간직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꼭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도 사명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내 사역을 당신들은 아십니까? 라면서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사역했던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 이것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거예요. 내가 왜 모든 일에 겸손했느냐, 내가 왜 참았느냐, 내가 주님을 왜 섬겼느냐, 이것은 유익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분에 대한 것인데 그분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바로 자신의 사역. 바울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말로,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정말 그가 유식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가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울만 생각하고 어떤 성경에서 능력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갔어요. 중국 선교에 가면은 어쩌면은 아무 달란트도 없는 분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뭐 하러 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 자기의 사명을 찾아야 되죠. 정말 저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 중보사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옆에서 돕는 일을 한다든가
각자의 어떤 자기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이에 맞게끔, 자신에 맞게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그 사명에 맞게끔 저들도 예배하고 저들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에게는 어쩌면은 그 어미의 젖을 먹는 것이 사명이에요. 잠을 자는 게 사명이고, 어쩌면 흔히 우리가 배설하고, 참 만약 아이가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그 배설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걱정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겐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예배자로 섬기게 하고, 어떤 분은 물질로서 섬기게 하고, 어떤 분은 헌신하고, 어떤 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게 하셨어요.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이렇게 돼요. 내 사명의 사역을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정도로 내 어떤 사명과 사역 속에, 이 모든 것 속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 관계가 있었다, 시험을 참았다, 주님을 섬겼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어떤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명 오면 그것을 이기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있고, 악기를 다룰 줄 아니까 악기를 가르치는 사명도 있어요. 또 어쩌면 제가 운동 중에 좀 탁구를 좀 치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를 가르치는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명 속에 무엇을 위해서, 바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무엇을? 유익한 것에 대해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내게 준 사명이, 그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어쩌면은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찬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왜요? 애들은 다 그것을 보고 배운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오히려 좀 큰 아이들한테는 내가 이제 존댓어를 쓰지 않지만,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존댓말을 꼭 씁니다. 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니까. 근데 큰 아이들한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아, 존칭은 이거구나,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막 반말을 배워요. 이번에 중국 선교를 갈 때도 3살짜리 아이, 만 3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 4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하여튼 별말을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에게 항상 존댓말을 써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유익한 것,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본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찬송의 고백,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 보기 좋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족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꿈꾸는 예배 모습이, 가족별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예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우리 선진 신앙인들의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 헌신의 모습, 여러분들의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명이란 게 먼저,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냐, 사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을 막 특별하게, 야, 나는 특별한 사명자다,
그런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겐 바울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그 사명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두 가지 얘기했는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뜻이 관역을 향해서 빗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다시금 리셋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달을 이 끝단이에요. 시작은 여러분들 이 수평선이라는 것이 이게 수평선이고 이것이 약간 비틀어져 있어 보세요. 보이기에는 수평선 같지만 갈수록 끝이 다른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 보기에 약간 사선이 됐지만 갈수록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무엇이 분명한 목적인지를 모르는, 무엇이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에는 내가 잘못된 것이다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마 제가 제 사역하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이 복음 설교를 계속 할 거거든요. 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구원의 감격, 천국 소망, 하늘의 상급,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다 얘기하는 바울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향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너무 어렵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어렸을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왜 이 찬양을 계속했을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갖고,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갖고 살리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산다.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다. 믿는 자가 천국을 간다. 할렐루야. 제가 오후에도 천국 설교를 할 거거든요. 천국은 마치란 제목을 가지고 천국을 믿으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간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의 성인이라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하고 의인이라 칭했어요. 왜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자식을 드린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실 줄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설령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은 준비된 어린 양,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어요. 분명히 드려졌는데 이삭은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죽어졌어요. 그러나 살았어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러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갖고 사는데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살란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을 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닫고 돌이키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잘못 알았을 때는 예수 믿는 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돌이켰어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금방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시험을 참았고 이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잘 믿음으로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가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첫 번째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어떤 의미 속에서는 뭔가 매였다. 내 심령에 매임 받았다. 어쩌면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길에 어떤 건 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이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자꾸 내 심령에 매임을 받아요. 자꾸 내가 막 답답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시고 뭔가 내가 답답해요.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학생 나름대로 매임이 있어요. 공부에 대한 매임이 있어요. 직장에서는요, 이제 직장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직책별로 매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높아지면은 좀 괜찮가 싶으면 높아진 대로 매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래도 은행 부지점장인데 매일 그만두고 싶대요. 매일. 우리가 부지점장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누구를 만나도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는데 저 만나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핸드폰 좀 주세요 그러다만 그 은행에 어플리케이션 깔더라고요. 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있으시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부지점장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안 된대요.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그래도 지점장 한번 해보고 그만두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매임은 있다. 높아진다고 매임이 없고 낮아도 매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매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 하고 싶어도 너 이만큼 해. 매임이 있어요. 너 어디 가도 너 공부해. 매임이 있어요. 너 이거 해. 매임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매임이 있는데 사명 감당에 매임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뒤를 쫓아가면서 있을 때 저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던 자다. 같은 그 당이다. 예수 당이다. 이럴 때 발뺌했잖아요. 베드로에겐 그게 매임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임이 없겠냐고요. 저 목사 나름대로 매임이 있어요. 우리 다 직분자들이 각자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임에서 우리는 이 매임이 없을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 심령에 매임이 있었다라고.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지? 왜? 많은 사람들도 거기 가면 죽습니다. 두 번째 바로 결박과 환난이 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린다. 매임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박과 환난이 내 복음의 사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서른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막 가서 막 십자가 지고 가서 땀 흘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서른에 제가 뭘 얘기했어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것을 지키고 내가 그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좋아요 막 가서 막 억지로 안 해도 내가 그래도 누군가 만나면은 내 정말 친하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매임이 있다니까요. 결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왜 그랬느냐? 이 바울에겐 생명의 위협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런 자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태장에 맞고 파선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감당하면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 죽을 위기 하나도 없었는데 그럴 죽을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끝까지 쟁취하기 위한 내가 끝까지 그것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 생명을 죽이려고 자꾸 위협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끊으려고 해요. 다시금 지옥 백성을 삼으려고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생명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끝까지 심령의 매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로 복음의 사명, 바울의 복음의 사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려갈 길이었어요.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들 우리에겐 각자의 길이 있어요. 각자의 길.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길이란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가는 길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길이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지? 복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을 향한 목적지를 갖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한 것은 세상에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한 목적지는 나의 가는 길은 뭡니까? 바로 천국 가는 길,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것이 내게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9장에 구체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직가라는 곳에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네 사명을 감당하라 했을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들인데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로 바울이 고백할 내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거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릇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뭘 해야만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왔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들 바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게 성부 하나님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어떤 유대인들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가 삼위 하나님을 다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철저하게 인도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부터 시작돼서 아마 이렇게 돌았을 건데 유럽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는 아시아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는데 성령이 이 길로 인도했어요.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바로 나로 믿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준 사명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력만큼 주신 만큼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명 세 번째는 바울의 사명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달려갈 길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같은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느니. 결국은 달려갈 길도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것을 붙들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생.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7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어쩌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과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제 후로는 8절에 나를 위하여 뭐가 줬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것이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도 막 뭔가 우리가 막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고 뭘 하고 막 이것이 내게 사명이다 생각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내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키는 나 자신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하고 자기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잘못돼서 지옥에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노?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어요. 이 말은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내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내가 그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 남에게 뭘 해요? 먼저 내가. 그래서 오늘 복음의 사명은 남을 위해서 뭘 감당하는 거, 이거보다 먼저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가는 사명, 이것이 사명이에요. 첫 번째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야 될 사명.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덜 부담이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흔히 자식이 부모도 먼저 죽으면은 그것을 참 상당히 안타깝게 보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니까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 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 정말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줬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뭐라고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한 모든 자에게. 최소한 내가 끝까지 내 신앙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 이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늘의 상급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뭘 하면요, 일한 만큼 딱 찍으면 딱 오늘 뭐 했다, 몇 시간 했다, 뭐 했다 딱 나오고 다 기록되고 데이터에 기록돼서 나중에 월급 받을 때 아, 이 사람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나오는데, 세상의 방법도 이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그것은 기본적으로 천국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헌신한 만큼, 우리가 드려진 만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자기 모든 것을 걸어서 헌신했던 이유가 상급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이것을 붙든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